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늘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찾아오십니다.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밤낮 없이 새벽에도 오시고 또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오셨었는데 군산에 내려오니까 한 오전 10시에서 한 2시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저희 집을 방문한 지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최소한 3번, 그리고 많으면 일주일에 7번까지도 꼭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저희 집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옆집 사는 우리 오준호 전사님 집에도, 또 건너편 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집에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80% 이상의 분들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짐작하시나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네. 네, 이분은요, 바로 쿠팡맨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제 쿠팡 없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몇 달 전에 쿠팡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쿠팡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쿠팡에 대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 가정은 이렇게 매주 3회 이상 쿠팡을 꾸준히 이용하는데, 과연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이 쿠팡을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쿠팡에 문의해서 저희 가정의 1년 쿠팡 사용 금액을 좀 알아보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쿠팡에 사용한 금액이 780만 원 정도 되었고요. 또 3년의 통계치를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이제 개인적인 물건 비용과 또 교회 또 물품까지 포함한 이런 금액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쿠팡이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쿠팡이 이렇게까지 지금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돼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좀 재밌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쿠팡은 2010년에 30억 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매출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년 동안의 쿠팡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그 금액이 2조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누적 적자만 한 4조가 넘어간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그렇게 수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이 쿠팡의 창업자였던 김범석 씨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고 물류센터를 늘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러한 쿠팡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쿠팡은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웃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바라보는 시각은 쿠팡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의 창업자였던 이 김범석 씨는요,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소신대로 믿음대로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끝에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2021년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 첫날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에 달했다라고 하고, 또 언론에 따르면 이 아시아계 기업 중에 역대 2번째 규모의 IPO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의 쿠팡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쿠팡의 창업자였던 이 김범석 씨의 그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이 자신의 소신과 믿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또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그의 신념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물론 이 쿠팡의 창업자였던 김범석 씨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범석 씨가 쿠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시선의 측면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 갈렙을 생각하면요,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듯이 여호수아를 먼저 이렇게 찬양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래도 이 갈렙이니만큼 갈렙에게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갈렙의 이름의 뜻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라고 하면은 이름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라는 의미는요, 충성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갈렙에 대해서 더 나누어 보자면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죽지 않은 두 사람 중 한 명으로 이 갈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볼 때는요, 갈렙은 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실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상황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이제 제비뽑기를 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점들은 다 정복했지만 이 각 지파별로 이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텅텅 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이제 가방 놓고 짐 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요, 어떤 땅을 분배받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그 입장이라면 어떤 땅을 분배받고 싶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은, 제가 갈렙이라면 좋은 땅, 풍요로운 땅, 혹은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한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야기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자신이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렙이 어떤 땅을 분배해달라고 했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분배해 달라고 하는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요, 헤브론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이제 먼저 말씀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또 해발이 900m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 땅은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수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또 공격해서 차지해 나아가야 하는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낙 자손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싸납고 또 힘이 세고 또 전투에 능한 민족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거인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 헤브론 땅은요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은 그 땅, 쉽게 갈 수 없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가장 편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요구할 줄 알았던 이 갈렙은요 가장 차지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땅을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좀 가정에서 설명을 해본다면요 좀 과장된 예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 때에 두 집 중에 한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집은요, 첫 번째 집은 허름하고 산 꼭대기에 있고 모기가 많고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요, 깨끗하고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집. 네, 맞습니다. 저도 두 번째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은요, 남들이 가기 어려운 그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스스로가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좀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 갈렙은요, 남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으로 스스로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헤브론 땅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요 정말 힘든 땅, 어려운 땅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시선을 들고 바라볼 때에 그 헤브론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산지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은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85세라고 하는 이 갈렙은요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담대함이 이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와의 그 1세대가 살아가던 모세와의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상황을 잠깐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의 상황은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어떠한 곳인지 정탐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12명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 사는 안악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은 엄청 크고 또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 땅 백성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 강력해서 차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세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오늘 함께 읽은 이 45년 후인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정말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보고도 갈렙은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이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은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이 갈렙이 이야기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라는 말씀의 기반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한 이 갈렙의 성실한 마음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그냥 고지곳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갈렙에게 있었던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성실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보여지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는 세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기반한 보고를 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헤브론 땅을 보고도 그 땅을 능히 주십시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갈렙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은요, 이 85세의 늙은 나이였음에도 이 차지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로 정의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성경에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도 있고요, 또 다바르, 레마,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조금 같이 합쳐놓고 그냥 이렇게 쭉 본다면 능력, 창조, 빛,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 등의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들은, 그 의미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렙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와 비교해 봤을 때는요, 조금은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나아갔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세우실 때에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갈렙을 선택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어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갈렙이었다면요, 하나님한테 좀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좀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 갈렙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아,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 땅을 너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갈렙에게 말씀합니다. 즉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서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마다 각자만이 주신 나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스스로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겪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제 항상 따라다니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존경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어딜 가든 이제 따라다닙니다. 은평에 갔을 때, 은평교회 있을 때도 따라갔었고요. 우리 군산으로 따라왔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이나 사역적인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의 사역적인 부분만 배우고자 목사님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성품과 성격과 그런 목사님의 전체 삶을 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역을 하려면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목사님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해도 이제 사역의 기간이 끝나면 잘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군산에 올 때도 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성품이나 성격이 참 내가 배울 점들이 참 많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이제 옛날에도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전도사,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너무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질투가 많고, 또 저는 이제 자존감도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난 너무 좋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체가 훌륭하고 탁월하시니까 그 기준치가 너무, 원래 목사님 자체가 잘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냥
잘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게 어딨냐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참 잘 되면 좋지만 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진짜 최선을 다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들이 최근에서야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오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제 오전도사님과 함께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오전도사님과 별로 이렇게 이제 소통을 많이 안 했던 터이니까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전사님과 이제 우리 부산에도 막 2번이나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오전사님이 잘 되고 잘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목사님 얘기한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오전사님만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찬양도 잘하시고 또 저는 저만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존중이 되고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이제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은 우리는 옆 사람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낮아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런 것들 가지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갈렙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임에도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갈렙이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의미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어딜 가든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그리고 헤브론 땅의 점령을 앞두고서도 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갈렙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갈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권력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이 밑바닥에 답이 없는 중에서도,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김범석 씨 쿠팡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만년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김범석 씨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이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봅시다. 내 상황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내 상황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내 상황은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세상, 나의 그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봅시다. 우리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할 것 같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